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2장에서 37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쟁을 묵묵히 듣고 있던 제3의 인물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 중재하면서 욥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이 32장에서 3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어렵게 여길 정도로 자신의 어려움과 정당함을 너무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욥을 책망하고, 욥의 그 세 친구들에게는 욥의 입에서 자기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뻔한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을 뿐이라고 세 친구들의 잘못, 그 오류를 책망을 합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들과 다른 방식으로 욥을 상대합니다. 32장 14절 보면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욥에게서 아무런 자백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그를 죄인으로만 몰아가는 그런 세 친구들의 방식으로는 자기는 욥을 상대하지 않겠다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가 발견한 욥의 문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마저 자기 의를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이 불우한 분으로 여겨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효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이렇게 욥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자를 다루듯 하신다면서 억울해했는데, 엘리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며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도 끌어올리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욥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하다 보니 하나님이 불우한 분으로 자꾸 여겨지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34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의를 변호합니다. 34장 5절을 보면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의 공박에 무슨 말로 맞섰는지를 간파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이 세 친구들의 공박에 바로 이런 말로 이제 반박을 해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34장 5절에서 합니다. 자신의 의가 하나님께 부정당하고 있다. 이 욥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난 참 열심히 바로 살았는데 왜 내 의가 하나님의 의에 그 어렵다고 여겨지시는 어려우신 하나님께 왜 나의 어려운 삶이 부정당할 수가 있느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것을 욥이 계속 이제 그 논리로서 맞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미워하는 분이라면 욥이 주장했듯이 하나님의 정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분이라면 지금껏 욥을 상대해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욥의 주장을 일축합니다. 34장 17절 보면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지금까지 너를 상대해 준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우시냐 그 말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평범한 한 사람을 한밤중에 순식간에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은 세력을 가진 자일지라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순식간에 한순간에 제거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한 후에 욥이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이 욥이 굴복할 때까지 그를 시험하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간구를 또 드리기도 합니다. 욥이 아직도 멀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할 때까지 그를 당신의 손에 쥐고 계속 연단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35장에서 엘리후는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함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의를 훼손시킬 지경이라고 판단합니다. 35장 2절을 보면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라고 욥의 문제를 지적한 후에 35장 8절을 보면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고 말하면서 욥이 그저 사람일 뿐이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남들도 너만큼은 어려운 것이고 또 그대가 악한 그 악은 그대의 악함은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다.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그렇게까지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다 보니 하나님을 악하게 혹평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으셨다면 네가 지금껏 수많은 말로 너의 의를 주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운 분인지를 이렇게 반론으로 제기하는 이제 말을 합니다. 36장은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이해가 36장은 그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이해가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다름을 보여줍니다. 엘리후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죠. 인과 응보 이걸 아주 교과서적으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3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교훈을 듣게 하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주장처럼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는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오래도록 두고 보시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엘리후는 이제 주장합니다. 37장은 이제 엘리후가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섭리의 오묘하심을 이제 여러 상황을 통해서 묘사하면서 욥이 겸허하게 그 광대하신 그런 지혜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제 욥을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3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를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3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엘리후의 중재로 인해서 욥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겸허히 들을 수 있는 준비, 듣는 마음이 준비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좋은 중보자들이 되면은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6월 16일 수요일은 욥기 38장에서 42장을 회개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 여정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참 귀한 중보자들로 저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엘리후가 욥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또 지혜롭게 권면함과 같이 저희들의 입술에도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중보의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